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후서를 쭉 살펴봤고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누가복음이 한 군데가 있었고 사도행전 한 군데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니 이렇게 몇 군데 다니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누가복음 시작을 한 2년 전쯤에 2019년 정도에 시작을 해서 3월 8일 주일까지 18장 오늘 14절 거기까지 이렇게 살펴봤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어느 때는 사도행전을 좀 보게 될 거고 3월 8일에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15절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잠깐 넘겨보시면 쭉 앞으로 넘겨서 누가복음 1장을 잠깐 보시면 85페이지, 6페이지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요. 처음에 하도 많이 해서 1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다 가슴에 있고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모든 것에 그려져 있는 그 사실을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사실 하나하나를 기록하겠다 이런 표현을 누가복음 1장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왔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내가 오늘 내 손으로 쓰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다르고 마태복음이 다르고 요한복음이 다르고 또 빌립보서는 다르고 창세기는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이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 기록을 하겠다, 붓을 들었다, 나도 이제 기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록한다라는 본래 단어의 깊은 뜻은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어 보이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여러분 모르니까 이 사실을 내가 당신의 어떤 지식 가운데 하나를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나를 복음으로 있게 한 나를 이제 그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 그거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문자로 보고 글로만 봐서 내가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는 걸로 얼른 이해를 하지만, 더 궁극적인 건 이제 데오빌로 각하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나도 오늘 이 복음으로 삽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는 세상의 지식을 다 모아봤더니 이것이 복음이다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이 내게 새겨준 그 복음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갑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저술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술을 우리는 글로 쓴다 이렇게만 쓰지만, 저술은 내 삶으로 엮어보면 내 인생을 하나하나 밟아가겠다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누군가에게 그의 삶이 오늘 나에게, 내 삶이 그에게 그가 이미 복음으로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조금 덜 아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그 지식으로 풍부해진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 그대로를 다시 저 사람의 삶 그대로를 갖다면 본질적으로는 복음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그 삶의 길이 있고, 이에게 맡겨진 삶이 차이가 있고 모자라고 더하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마치 어떤 빛이 다른 모습으로 비치듯이 하나의 빛이 어떤 색깔과 다른 여러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다르지 그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아니 어디서 누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는 때로는 모자라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말씀을 드러내고 또 나타내고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걸 다, 처음부터 근원부터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모아서 하나씩 쓰겠습니다 라는 게 누가복음의 선언인 거예요. 마태복음 다르고 마가복음은 다르고 요한복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삶과 그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나타내신다, 이런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작의 끝을 쭉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우리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가 그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거꾸로 다시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써온 걸 우리는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보게 되면 우리는 어디를 만나느냐, 궁극적으로 뭘 만나느냐, 누가가 훌륭했구나, 누가가 참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 누가가 멋진 삶을 살아냈구나, 누가를 통하여 이렇게 소중한 복음이 전달되었구나를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된 그 말의 끝에서 출발하여 그를 찾아 올라가면 반드시 만나는 건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영광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고,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과 나의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 되어 소리를 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고, 이게 찬양이고, 이게 교제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더 낮고 높은 거를 말하려고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 복음을 어떻게 그에게 심어서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것을 서로 보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에요.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는 거예요.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건 특별한 소중한 시간에 우리 삶 전체가 예배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나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다르고 틀리고 훌륭하고 덜 훌륭한 게 아니라 똑같은 복음의 소리를 그때의 그 상황의 그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너무 마땅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시간과 그 삶, 어떤 삶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영광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이 그러할지라면 다른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모자라 보여서 무시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다만 내가 더 알고 더 관심을 갖고 관계를 갖고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탄생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펼쳐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출발부터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와, 세상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여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똑같이 누가는 모든 걸 모아서 하나씩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삶을 하나씩 이력을 쓰듯이 하나씩 밟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밟아온 과정 가운데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여러 어떤 후회와 낙심들이 있어요. 그걸 고스란히 그 안에서 살아내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게 오늘 누가가 같은 복음으로 있는 데오빌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한다, 이런 말은 확실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라는 뜻이에요. 아스팔트 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이 아스팔트, 견고하게 한다, 땅을 든든하게 한다, 삶을 굳건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데오빌로든 누가든 동일하게 오늘 누구든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 소리로는. 다만 필요에 따라서 거기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차이가 있고 높고 낮음을 단 한치도 얘기하고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끝으로 이제 가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것을 끝에서부터 봐서 결국은 만나는 거, 복음을 만날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8장에 넘어오시면 이렇게 기록해서 누가복음 18장까지 쭉 지나왔어요. 사건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지형도 만나고 말도 듣고 메시지도 받고 예수에게 메시지도 받고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이런 지난 시간을 쭉 지나왔어요. 그 지나와서 오늘 여기 15절에 온 거예요. 저희가 1장부터 쭉 왔으니까. 그리고 5절은 이제 18장 15절의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가장 잘 쓰일 때가 어린이 주일일 때 많이 쓰여요. 그동안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린이 주일만 꼭 오면 요걸 가요. 그래가지고 혼나요. 항상 어린이를 대접하지 않았고 교회 학교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항상 요 본문으로 통해 듣는 거예요. 그런데 꼭 본문, 어린이 주일날 와서 이 본문을 꺼내 쓰라고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꺼내 쓰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 속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 양념하려고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말씀이 어우러. 아까 기록한다라고 하는 게 삶의 기록이라고 똑같이 표현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삶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소리를 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끝에서 다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자칫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고 영어로는 이렇고 원래 뜻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잘 설명해서 잘 정리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단어의 뜻이 국어가 아니라 헬라의 원래 원문의 뜻은 이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거꾸로 올라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력을 하나하나 기록해 오듯이 하나하나 거꾸로 밟아 올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고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 데려오는 사람에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오는 것을 꾸짖지 마세요. 요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질문을 해보면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혼내고 꾸짖었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꾸짖었다는 이 단어를 딱 가지고 오늘 교회에 딱 와서 아이들 노는 거, 아이들이 함부로 하는 거,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마세요. 여기에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어가 비슷하고 쓰여진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우리는 조금만 질문해 보면 아는 거예요. 꾸지람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때로는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꾸지람이라는 단어 똑같은 걸로 말도 하지 말고 혼내지도 말고 이런 얘기로 싹 빠져나가 버리면 여기에서 진짜 말해보고 싶은 얘기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지만 거기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경험치만 가지고 이렇게 재단해서는 가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볼게요. 15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만져주신다. 이 다른 성경 마태복음도 이 얘기가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씩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요. 다른 단어를 썼다라고 말하면 틀린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진짜 맞냐 이렇게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마가도 예수님 얘기를 듣고 썼다는 거고 누가도 기록된 선포되어진 것들을 모아 썼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 한 얘기는 뭐냐 그걸 찾아보자 이렇게 또 달려드는 분들도 있어요. 연구하고 생각해보는 측면에서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러나 조금 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말하는 게 뭐고 글로 써보내는 게 뭐고 살아가는 게 뭔지를 한 번쯤 질문해 보면 그 같은 소리를 마가는 그가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대화 속에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나 그 단어가 본질적으로 유일하게 소중하다는 것보다 그걸 통하여 마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복음, 누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느껴갈 때.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오늘 15절에 보시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다른 데서는 안수하기를 바라고 안수기도를 바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단어들을 달리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더 맞냐 이게 아니라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라고 하는 것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탁 터치하고 이렇게 감동 주고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걸 전폭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쪽에서 보면 안수한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거꾸로.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누구를 맡기냐면 자기의 어린 아기를 맡겼다 이랬거든요. 어린 아기. 여기에 이 단어가 유일하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쓰는 이 단어가 어린 아기. 보통 어린 아이 이렇게 뒤에 내려가면 어린 아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그 앞에서는 어린 아기라고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단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진짜 아기인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라 그러거든요. 아기 예수라 그러지 않고 아기 예수. 이제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아기를 예수에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단어가 아기를 데리고 왔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데리고 왔다 우리는 딱 한 번 데리고 왔구나. 그냥 주일날 한 번 데리고 왔고 어린이날 한 번 딱 데리고 왔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아이를 계속 데리고 왔는데 이 단어의 깊은 뉘앙스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아이까지도 예수에게 맡겼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했는데 심지어는 아기까지도 예수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뜻이. 아기까지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어떻게 다른 거 다 해줬는데 마지막 그 아기까지 맡기냐 이렇게 꾸지람했던 거예요. 그 꾸지람의 뜻 자체가 반복하여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는데 계속해서 줄을 지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3,000번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3,000명이 쭉 줄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3,000번째 이야기. 1,000번째라고 할 때 그 번째 이야기가 한꺼번에 1,000번째 양이 될 수도 있고 그 수를 따르면 1,000번째라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양과 길이, 이 전부를 하나로 오직 그에게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 집중했다라는 뜻을 양으로 길이로 표현하여 드린 게 1,000번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가 중요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그 순간이, 그러나 그 한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집중,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 그것도 같은 길이와 양으로 치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양에 대한, 그 질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해줬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요구하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꾸지람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16절에 반응하기를, 이런 반응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 여기서도 또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기, 어린 아이,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건 어린 아이, 어린 아기, 요 단어하고 뒤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가 딱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만나요. 16절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을 오는 걸 용납, 긍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오는 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서 다시 반복해서 느껴보면 율법을 딱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라는 것과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마는 게 옳으냐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빨리 도망가서 이제 하지 말 것 하지 말고 해야 될 것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숨과 같은 거예요. 마치 나가는 숨과 들어오는 숨을 숨이라 그래요. 이걸 호흡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은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나가는 것과 출과 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전체예요. 그 삶 전체를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할 것과 하지 말, 즉 구약 전체 이야기, 그 얘기를 딱 여기에 담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뒤에 탁 이런 단어를 써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딱 하나로 묶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자의 것, 소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의 소유가 되는, 그 안에 것이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전부인 것이 뭐냐? 엄마로부터 내려졌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졌고 그 어린아이에게 있는 전부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저것도 가질 수 있고 저것도 가질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소유라고 하는, 가질 수 있는 것, 그 어린아이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이가 어리니까 어린아이라고 그러면 얘도 크기도 하고 장성하는 그 전부, 그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로 소유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자칫 어린아이하고 우리는 떼서 어린아이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근원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보는 모든 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에게는 오직 그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이걸 가지고 어린아이 주일날 잘 지키고 그 다음에 51주는 싹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꾸짖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거를 얘기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본질적으로 담아있는 건
어린 아이, 어린 아기, 어린 아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유라는 개념을 썼고 17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을 또 써요. 잘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얘기는 이제 내가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할 텐데 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가 속에 들어있거든요.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 얘기를 또 얼른 갖다 쓰면 큰일 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나라도 못 가는 형국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 본문의 어느 주석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본문을 딱 비교하면 옛날에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딱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니 그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을 하지 말라 그랬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적당하게 어떻게 얼무부려서 이렇게 정리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잘 설득하면 여기서는 설득이 돼요. 또 어디 가면 이게 설득이 또 안 돼요. 왜? 성도들은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의 그 말씀. 믿음으로만 간다라고 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결단코 못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질문일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 없으면 이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봐야지. 지금 심각한데 우리한테는. 그러면 다시 가면 어린아이가 이런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소유로 들어갔죠.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가 그의 나라로 속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딱 말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걸 다른 단어로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시작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로.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음, 이 단어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단어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이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심지어는 니고데모는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묻거든요. 그때 석학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이 그러면 다시 어머니 태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우리 모두가 얘기하면 과학은 그래요. 그거밖에 거듭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거듭이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출발되었고 여기로부터 그게 확인됐다라는 뜻이에요. 거듭이라고 게 그 나라로부터, 거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것이 여기로부터 확인되었다, 증명되었다, 증거되었다,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건 거기로부터 born again, 거기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다시 난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우리의 삶이.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인다는 이 단어에 내가 이것을 인용한다, 소유한다, 인정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따라가 보면 물리적으로든 능력으로든 생각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스스로 뭔가를 하여 얻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이 스스로는 물리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스스로는 아무것도, 단 1도라는 거예요. 단 1도, 0.0001%도 단 하나도 그 스스로는 그걸 가져올 수 없는 존재, 오직 그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뜻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 받아들임이라는 단어 안에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받아들임이라는 이 단어 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은혜라고 쓸 때, 은혜라는 단어에 쓸 때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은혜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게 은혜의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어린아이라는 뜻을 잘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얘기가 똑같고, 이 받아들임이라는 것, 이걸 찾아 들어가, 어린아이가 받아들임이라는 이 단어를 딱 맞춰 들어가 보면 요한에서 뭘 만나냐면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저만 놀랬어요. 내가 뭔가를, 어린아이를 왜 등장시켰고, 이 어린아이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어린아이는 별로 안 착한 것 같은데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천국 못 간다 그러고, 심지어는 또 만들어내요. 어린아이는 겸손하다고 만들어내버려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겸손할 수 없어요. 겸손 자체가 본인이 없어요. 내가 뭔가 있어서 없는 것으로 충분히 여기는 걸 우리는 만들어낸 겸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겸손할 자격도 가치도 내용도 없어요. 뭔가 있어야 겸손할 거 아니에요. 오직 마치 아무것도 없이 강도처럼, 마치 도둑처럼, 심지어는 뭔가 한 것처럼, 그것처럼 주는 걸 다 받아먹는 거예요. 아이가 갚아낼 건 아무것도, 그가 있는 존재로서 그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의 있는 존재로 모든 부모의 기쁨은 충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존재, 그가 보내고 있게 하고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서 그런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얘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끝내버리는데, 그가 오직 고백하는 건 너가 있어줌으로 내가 있다라고 선언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해버리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지, 이 얘기를 잘 살펴보면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오직 그 은혜 아니면, 즉 받아들이는 것 아니면, 주는 걸 그대로 싸매는 것 아니면 그 나라 갈 수 없다, 그 나라에 속할 수 없다, 그 나라에 있지 못한다와 선언이에요. 선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누구와 다른 저런저로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뭔가 대단한 걸 해서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은혜로만 있다는 얘기를 거꾸로 누가가 데오빌록에 있는 복음을 꺼내듯이 똑같이 오늘 이 소리는 누가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하던 똑같은 소리를 낼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이 시간에 대신하여 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복음을 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하나 되어 공명되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왜 복음이 사람마다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수가 많고 적고를 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덜 건강하고 차이를 낼 수도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는 복음을 심으셔서 그 복음을 반드시 그로 통하여 완전하게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려고, 이렇게 하나를 이루려고, 그 나라의 메시지를 하나로 만들어내려고 누가는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고, 똑같이 누가처럼 살아갔던 그 수많은 복음의 소리들, 모습들, 사람들은 카타콤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있었고, 그 짐승의 고기밥이 되는 그 상황에서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대단하여 훌륭한 복음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는 그 모든 삶에 똑같이 복음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자기의 전 삶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기록하여 말하는 거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읽고 같은 소리에 공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잘 풀어서 이건 이렇다라고 말해서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을 담아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해보고 그렇게 설명해보고 단어나 뜻이나 문법이나 말을 해보는 건, 이 문장에서 말하는 이 단어가 모든 사람이 달리 쓰는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끝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의 출발인 거예요. 거꾸로부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안 한다고 해서, 예배가 없다고 해서, 다른 게 없다고 해서 그 복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코로나의 상황도 예배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드리냐 안 드리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가 복음으로 있는 자, 예배자로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자예요. 시간을 딱 묶으면 딱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지금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2000년 그때에만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성탄절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일마다 소리가 달라지고 해가 지나면 소리가 달라지고 요번에는 요게 강조되고 저번에는 저게 강조되고 요것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얘기를 하지만 소리는 하나예요. 그걸 복된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걸 진이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 가운데 딱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고 남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 가고 남,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감과 요단이라고 하는 가나안 지역의 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굽도 요단강에서 출하야 요리 갔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출하야 요리 가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기서 광야에서 있었던 그대로 가나안에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거든요. 그것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떼어서 설명하고 말하기 때문에 틀려 보이는 거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칫 교모하고 오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눠서 적당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이해에서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도 많고 때로는 다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살아온 삶도 제가 모르잖아요. 왜 거기 있었는지, 왜 거기를 갔는지,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은혜의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걸 남에게 또 강요해가지고 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똑바로 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그에게서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은혜 받은 자의 삶,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좀 똑바로 해야지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삶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걸 더 잘 몰라서 그래요. 그의 말에 담겨있는 소리와 내용보다 더 깊이 있는 소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럼 모른다고 해야지. 그 소리를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쓰는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소리를 다시 물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나아가는, 그래서 그걸 서로 묻고 서로 안부를 챙기는, 평안을 빌고 평안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인도에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실 거고,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는 정말 소중한 그 예배의 한 중심에 같이 한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 틀리고 다른 것에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안에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감사, 기쁨이라. 그래서 이미 그런 선언을 했어요. 네 안에 내 기쁨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딱 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뜻이, 내 은혜, 내가 말하는 모든 것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이 딱 하나다. 내 은혜, 아까 말했던 그 어린아이 받아들임, 그것이 딱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각자의 어린아이 속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문을 뚫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로 오늘 또, 아니 영원히 오늘의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